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쁘단 말이 전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이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2023년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그 전 날들도 그렇게 지켜왔으나 올해는 더 특별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이도 이렇게 들고 또 덕흥중앙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40년이 되고 이제 중년이에요, 중년. 우리 개척교회가 아니고 중년에 나이도 지긋이 먹은 그런 나이가 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근본적인 모습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위엄과 또 엄중함과 그리고 사랑과 또 주님의 권세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의 모습이 그대로 서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 가운데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러한 교회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덕흥중앙교회가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는가? 과거에도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오고 자기 일에 열심히 집중하면서 자신의 일에만 열심히 하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다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일에 좀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의 내용이 그렇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되어질 출애굽의 거의 1.5세대 또는 2세대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설명하는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신명기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시 신자를 생각하면 다시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다시 신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거의 이제 38년이죠.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40년 전에 선포됐을 때보다는 좀 더 이제 이들의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 있으면서 곧 서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직전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상황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이전에 부모 세대는 출애굽의 1세대는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동안 그 전통을 지켜오면서 이집트 안에서의 삶에 그대로 젖어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문화 문명이 발달된 곳이 있어요? 맨날 보이기만 하는 곳이 전부 사막인데 그런 사막길에서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 다 사막이에요. 오아시스 보고 사막 보고 무슨 건물을 보는 것이 있겠어요? 농사를 짓는 일을 했겠어요? 거의 이제 자기가 가지고 데리고 나온 가축들을
거기에서 이제 같이 방목하면서 풀 찾아다니면서 우물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40년을 보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진 환경의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40년이 다 지내고 나서 모압 평지에 모여가지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구나. 상당한 기대감과 들뜬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명령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지켜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그냥 대충 해도 된다. 내 상황이 어려우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40년 전에 선포했던 거와 똑같이 40년 후에도 똑같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가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지났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그때 그 예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어요. 뭐 수염이 좀 더 났을까요? 머리가 더 길렀을까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변함없는 거예요. 다만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어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를 대신하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 볼 수도 없어.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너희와 같은 민족이 있냐? 불 가운데 거하시고 그 장렬하는 불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을 만난 민족이 어디 있다냐?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민족이 어디 있다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좀 생각이 됩니까?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615장 찬송을 들 때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행하신 일이 뭔 일이 큰 일이 있다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혀 생각 없이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큰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큰 일이에요, 지금. 엄청난 일이죠. 아이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엄청난 일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1.5세대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이런 기대감에 차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에서는 모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냐?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최고의 신이고 그 하나님 말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더냐. 이집트에 그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대항하여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그런 신들이 어디가 있었더냐. 이걸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의 그 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또 살아오면서 뭐 다른 때 그 전년도까지는 이제 내가 기억을 안 하더라도 2023년도 이 한 해만 생각해도 과연 그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왔던가 이걸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23년도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365일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가.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세요. 마음의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10손가락 안에 든다면 그거는 너무한 것이고 그래도 한번 쥐었다가 펼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그러지 않아요? 한번 쥐었다가 펼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의 영으로 우리와 지금도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다는 우리가 과연 딱 1년 이 365일만 생각해도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만 생각해도 그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이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진 중에 바로 내일이면 이제 24년도가 되네요. 어디 무슨 당에서는 벌써 내놨더라고. 현수막을 쫙 내놓고 우리가 다 용 됐습시다. 그렇게 해도 용 되죠. 용. 큰일 났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이 뭘로 생각되고 있어요? 마귀 사탄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옛뱀 옛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용대제 이런 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어쩔 때는 참 웃기지가 않아요.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으면서 저런 말을 함부로 내뱉나? 우리의 이제 신앙의 양심상으로 그렇죠. 용대자는 말이 참. 여러분, 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할 때에 이 첫 번째 이 설교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과거를 회상을 했어요. 회상할 때에 그때 40년 전에 딱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10여 명의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냐. 나머지 이제 레위기서라든가 출애굽기 21장에서의 내용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10계명을 선포해 주면서 나머지 다른 10계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삶의 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많은 것을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맺고 있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문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법을 주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법대로 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백성의 하나님. 이 관계가 맺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이집트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싹 뜯어 고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뭐였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 것이라고 소유로 됐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위에 선조로 올라가면 누군지 아세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아르박삿의 후손이에요. 노아가 아르박삿. 아르박삿이 누구냐 하니까 노아의 후손 셈의 자손들 가운데 다른 아들들 가운데에서보다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야. 아르박삿 후손들이. 그럼 이때 보면 아수르가 있고 엘람이 있고 아람이 있고 셈의 자손들 중에 아르박삿, 엘람, 아람, 아수르 이런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수르, 엘람, 아람 이게 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들이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나라의 나라 민족 이름이면서 나라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아람이란 나라를 이루고 엘람이란 나라를 이루고 아수르란 나라를 이루고 나중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르박삿의 후손은 그냥 땅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고 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베두인이라고 할까요? 몽골 사람들도 그런다대요. 자기 집이 있는데 그냥 초원에서 돌아다니면서 한대요. 어쩔 수 없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살아. 밖에 나와 사는 날이 더 많다더만 자기 집보다. 몽골은 그래도 자기 집이라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아르박삿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디 거처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민족을 하나님이 손으로 쏙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더라고. 와, 조선 말기 때에 그 1800년도 후반기하고 1900년 초반 시점에 이미 일본에게도 넘어가고, 일본에게 아예 속국이 되기 전에 러시아에게, 청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견제를 받으면서 또 그 중간에 그냥 서양 열강들 또 와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한반도에도 들어와서 조선 땅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도 식민지로 만들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것. 가장 강렬한 나라는 이제 일본이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차지했어. 아무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좀 어쩔 때는 소름이 끼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박성하라는 이름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한다 생각하고 올 한 해도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그들을 또 그것도 이웃 나라 이집트의 큰 나라 안에서 고센 땅에 참 머물게 살게 해가지고 구별돼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이야 이것들이요 딱 구별돼 가지고 자기들 민족끼리만 딱 모여 사는데 숫자도 꽤 많고 이러다가 우리가 너무 위협적이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쟤네들 우리 편 안 들어주면 저쪽 편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벌였던가요? 바로가 출애굽기 1장 부분을 보면 산하 제한 정책을 벌였잖아요. 아들만 낳았다 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죽여라.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 낳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나왔잖아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거의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200만이 넘을 수도 있다고 그러죠. 광주가 지금 140만 정도, 약 한 많아봤자 150만. 작년에도 올 초에 들은 이야기인데 뉴스에서 그러죠. 광주의 출생률, 신생아 출생률이 몇 프로냐? 1%가 안 돼. 0.8%. 이거 한 명 낳은 것도 아니고 안 낳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0.8%가 뭐예요? 말이 안 되죠. 전남도 비슷하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도 요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뭐 좀 고치러 오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뭐요? 아니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한다고 합디다. 결혼도 안 하는 거 없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애 낳고 막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막. 근데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편한데 사단은 이런 데를 계속 끌고 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데로 끌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복된 말이에요 이게. 혹시나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을 여러분들
야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딱 하나만 낳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혹시 딸 가지고 있는 분이 사위가 될 사람이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5명 낳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아 그럴까? 그런 분이 있다니까 요즘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 낳은 아들이 딸이 제대로 사는 구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가요? 참 운영이 잘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 정안에 놓으신 삶의 질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법이 자연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안에서만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일을만 가지고 구원받는 걸로만 끝나는데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길로 귀하신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이 내용, 이게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잘 붙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도 그렇겠지만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점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네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니까 땅은 좋은 것 같고 먹을 거 풍부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거기에 들어갔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님이 세우신 40년 전에 이 덕흥중앙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가 이렇게 해왔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들지 않았는가요? 은혜롭게 잘 오다가 그런데요 하나님 나 읽어보니까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신 분들 꽤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판단하기도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에 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데 그들이 왜 나왔을까? 어떤 이유로 나왔을까? 이런 게 판단되고 깨닫는 분들이 있다면,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아는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그 아는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왜 나가게 했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고 지적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판단해야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이것이 딱 관계가 맺고 서약을 했던 이 사람들이 그것도 피해 서약을 해서 피해 서약을 하나님의 그 엄중함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피로 맺은 서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어쩐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런 건데 그 증표로 계약서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서약을 너와 내가 맺은 이 약속을 파기한 걸로 알겠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와가지고도 10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거기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블레셋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다윗 왕 시대 때의 골리앗을 보면 알겠죠. 골리앗을 보면 그건 3m가 넘는 그런 이 장신의 거대한 거인이죠. 거인. 이런 사람들이 많고 무기도 대단하고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전차를 몰고 다니고 애국에서 봤던 그런 전차 말 타고 막 달리면서 휘젓고 돌아다니는 그런 전차.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우리는 뭐 무기도 없고 뭐 싸울 만한 그런 기력도 없고 우리는 전쟁 한번 경험도 없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어떻게 저걸 이기냐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고. 이때부터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의 그 습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뭘까, 이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가져야 될 최초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된다 한다면은 바꾸는 일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바꾸려고 해요. 바꾸는 거 싫어해요. 특히나 이제 나이 먹으면 더 그래요. 여기서 아직 50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50대 되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귀찮아질 때도 있을 겁니다. 바꾸기도 싫고요. 뭔가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냥 인상 써질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심하면은 공황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바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거 바꿔버려야 돼요. 왜요?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는 완전히 다 따는 것이고 이 삶에서도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믿으십시오. 복을 준다고 한다니까요. 복 좋아하시면서 어째서 아멘이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신가요?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런 거예요. 계속 이집트의 삶을 동경하고 그때에 이랬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신앙 때 가서 기도하면 됐던데 이런 습관이 아직도 젖어 있는 거예요. 설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없겠죠. 내년 이제 1월 1일 딱 되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른 가야지. 그리고 사주팔자 보는 영업하신 분 누구를 찾아다니고 막 그런 분 없겠죠. 어디 교회는 권사님들도 그런다 갑니다. 또 간대.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뭐 명리학을 사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철학원 찾아다니면서 무당 찾아다니면서 올해 운수는 어떤가 보자. 스포츠 신문에 나와 있는 올해의 운수. 요즘 전화기도 잘 뜨더라고. 그게 전화기도 잘 떠. 요즘 아마 또 이제 뭐 문자도 막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영험하신 분이고 아주 신비하신 분이라고 먼 동자 막 그러면서 무슨 장군, 먼 선생 그러더만 명리학의 최고학자, 역술학자 막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와보래. 그러면 올해의 운수를 딱 내가 누구 어떻게 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하고 막 그럴 거를 내가 예언을 했다. 뭐 그런 사람들도.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귀신이 사단이 하는 일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맞기도 해. 우리도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 그래도 이끌어갔다. 지금 여기다 데려다 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간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건데 그 차지할 땅에서도 40년 전에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살면 너희가 복되게 삽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더 확실하고 그 구원받은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십니까? 근데 이런 원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다 된 줄 알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꼭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돼요. 다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움직여야 될 일이 있어.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일을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땅 위에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 별개의 일하고 구원의 일과 삶의 복을 받는 걸 별개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니까 삶의 복도 그냥 자연히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믿는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지키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 그랬나요? 수요일날 그랬나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하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구원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삶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거룩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신실함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그런 모습들을 자꾸 못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고백은 해놓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옛날 방식으로 또 추구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꼭 이래야 되겠어? 이러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이 돌변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피로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놓고도 자기 몸에 피가 막 쏟아지면서 그 피를 묻히면서 와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가운데 있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놓고도 딱 예배당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그런다니까요. 도로 돌아가버려. 그래서 이집트의 삶으로 다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해. 모세야 사막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냐? 그냥 그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다시 가자 그냥. 이집트 다시 가재요. 거가 더 나았었다고.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고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했던 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그 고센 땅은 자기 땅도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 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하나님이 되는 방식이 이 땅 위에서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안 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아, 나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고 왔더니만 집에서 남편이 교회 그만 가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찰떡같이 말하더니만 콩떡같이 안 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는 안 해, 또 안 해. 세례도 받았고 내가 꼭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잘할게 그래놓고 결혼 딱 해놓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쁘는가 봐요. 그래도 결혼을 기어이 해야 되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결혼 안 한다. 바로 이혼해버려 그냥. 그건 예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도 결혼하겠다는 약속이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는 그 신앙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같이 서약한 거 아니에요? 세례까지 받았다는 다음에 더욱 그렇죠. 찰떡같이 말해놓고 콩떡같이 안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 이상한 그런 습관들이 인간에게는 그런가 봐요. 본성 자체가.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4장 5절 6절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칭찬받는 백성이 된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은 정말 대단히 삶이 지혜롭고 참 사람이 바르고 정직하고 얼마나 저 좋은 사람입니까? 삶도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렇게 인내하면서 살면서 참 복되다. 진짜 복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어렵죠. 힘들죠. 고난이 있어요. 아니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뭔 좋은 것을 주러 온 줄 알았더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운대요. 부부 간에도 싸운대요. 그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래요. 왜요? 세상의 풍조에 쩌들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다르죠.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달라지죠. 말하는 것이 달라지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어려워져요. 내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더더욱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각각의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주일 성수 안 지켜도 지옥 가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승리의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그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아이고 늘상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금요일날 그랬던가요? 이제 앞으로 아이고 소리 나오면은 벌금을 얼마씩 준다고요? 5,000. 말은 5,000이라고 했어요. 500원이라고 했어. 500원. 아이고 그러지 말고 어짜 한다든가
기합을 넣는다든가 해야지. 5,000원이라고 싸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아이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건사님. 아이고. 그래서 사람이 토요일 딱 되면 아이고 오늘 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을까? 또 내일 주일이네. 아이고 어떡하지? 뭐야 지금 도대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이고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 도대체 주일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쁜 거요? 아니면 싫은 거야 도대체? 우리가 이런 습관에 살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우리는 좀 더 이제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를 회상하면 나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몰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 되라고 이 말씀 주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 그래야지 너희가 어쩐다고요? 복 있는 삶을 산다. 이미 홍해를 건너오면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땅을 가는데 곧 들어가. 그들이 향하여서 너희가 그 나라에 그 땅에 가가지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 땅에서도 삶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몰라. 또 몰라. 박 목사가 자꾸 그 주일날 휴대폰 갖고 뭐라고 잔소리 하니까 집에다 딱 놔두고 왔는데 어느 날 또 놔두고 왔는데 그 순간에 또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지금 도대체 뭔 일 났다냐 하고 불이 나게 달려와 보니까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어머니 전화기 좀 갖고 다니시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그 성화에 기분이 그냥 상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이런 거에 걸리는 일이 많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 명령하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게끔 만들어주신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다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구원하려고 힘써서 뭐 복받을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발을 내디디면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 향하여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그 범람한 요단강을 어쩌라고 하던가요? 좀 삥 돌아가거라. 배를 만들고 그 다리를 또 만들던가 배를 타고 가던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던가요? 뭐라고 하나 제사장들 앞에 너희들이 가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멈춰서 버리고 밑으로 흘러내려온 물이 없을 거예요.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들을 성실하게 실행하십시오. 그러게 되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복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올 한 해만 가지고도 과연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공예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데 기도하는 데에 성도들과 만남의 교제 속에 구역 선교의 그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까?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또 율법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바라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은 형상을 보이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또 시내산에서 그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할 거예요.
보지도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형상이 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뭐 거러지의 형상, 뭐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물고기 형상, 뭐 사람의 형상 이런 것들 가지고 섬겨야 될 필요가 있겠냐. 뭐 돌을 향하여서 나무를 향하여서 섬기는 일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지 말고 눈을 돌리지 말고 아니 직접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귀로 듣고 그걸 보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바알보를 섬기고 그랬던 우상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은 과거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다 죽었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들로서 복 있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않느냐.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체험했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체험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웃에 어떤 분이 어머니 누가 돌아가셨다네. 그럴 때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뭔지 다 알죠? 아니 저는 우리 교회 여기에서 성장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막 들어가기 직전에 그 겨울방학 때 느닷없이 임종예배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중학교 3학년 애한테 오종석 집사님께서 오종섭 말고 오종석 집사님 저보고 오래요. 저녁 7시인가 됐는데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오명희 사모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니 지난주에 주일날 등록해가지고 딱 나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주간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일주일만. 근데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이러고 하는 도중에 기도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아니,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그러시더니 임종하셨습니다. 너무 평온해요. 죽은 것 같지가 않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역시 달라요. 그 죽음의 그 모습을 대면하는 그 당사자도 그렇지만은 모든 분이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 아래 서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겠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의 삶을 올 한 해만 봐도 주님이 기뻐하신 마음 모습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바로 내일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과 또 용기가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